금년에 들어서 신정도, 구정도 모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정말이면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세배함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할렐루야로 아버지께 우리 세배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내 행복이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 자체가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도덕적 행위의 부산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그 부산물로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우리 기독교 영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또한 윤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이 해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냥 보통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구나 하고 넘어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뭐 아니하느냐?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정하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도 떠오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가 보면은 Oh Lord my God, when I'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I have made. 그 찬송 영어로 보면은요, when I'm awesome wonder, 그 awesome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단한. 그리고 저는 이 말을 awesome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 오싹하고 비슷하다, 두렵다, 무섭다, 그런 의미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그 영어로 된 찬송가를 우리가 번역을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맛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그 토크빌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나 미국인의 심장 가운데는 종교의 진리 자체보다도 종교의 효용 맥락에서 생각하는 그런 잠재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미국인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더한 것 같아요. 종교 진리보다는 종교에 대한 효용 맥락, 어떻게 종교로 써먹을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지 이 헌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지, ignorance is the mother of superstition, not of devotion,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진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감정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에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미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있고 이단하고도 손을 잡고 있어요. 뒷손으로. 앞손으로는 안 잡아요. 응? 앞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한마디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무지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또 퍼커슨이라는 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마음의 예배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고 이 알매 있다. 근데 알물 이렇게 한국말로 알매 있다 했지만 그분은 디알라지칼에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정말 신학적인 알매 있다. 이모션,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에 있다. 그것이 마음의 기초, 그 예배의 기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아는 진리보다도 감정이 치우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 예배가 예배의 오락성 예배라고 하는 이단이 신종 이단이 생겨났다. 기독교의 오락화, 예배의 오락화라고 하는 신종 이단이 생겨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모두 꼭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 그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 큰 문제가 있어도 죽음을 우리가 당면해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인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나라가 망해요 지금. 아주 잔인한 민족이 쳐들어와요. 다 모든 걸 몰수히 뺏어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하박국 기도하죠.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답이에요. 그 하나님 모신 것이 믿음 그 결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감사한다고 하죠. 이것이 답이에요. 금년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우리 모든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해를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계명은 금년에 무슨 띠라고요? 무슨 띠라더라? 토끼인데 토끼띠도 검정 토끼띠라면서요? 흑토끼라든가요? 그게 세상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오행에서 나왔다는데 중국에 그게 범신론에 기초하고 있대요.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게 신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말 할 것 없고 하나님 띠다. 무슨 띠예요? 하나님 띠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 속에서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진리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두 가지만 꼭 배우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하나님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아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베스트지다. 즉 흔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비유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 다른 점 네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원 하나님만은 not simple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지요. 온 우주가 하나지요. 질서의 덩어리지요. 그래서 유니버스라 그러죠. 케이오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질서의 덩어리예요.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천지만이 하나일지라도 이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생물 중에는 동물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그리고 고체도 있고 또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다양하지요?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원이면서도 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에하드이시다. 하나이시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이렇게 다양해서 하나님은 그 한 분 중에서 물론 다양하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된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출생하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낳으셨다 그러니까 사람 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부여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출생하셨다고 하지 않고 성령은 보내셨다 또는 발출하셨다 그런 용어를 써요. 성령은 낳으신 게 분이 아니에요. 만약 성령도 낳으셨다, 출생을 하셨다 그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고 또 성령을 낳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꼭대 할아버지 이렇게 천수를 따져서 불러야 돼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지만 성령은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할아버지라고 안 따져요. 신비하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한 분이세요. 다양하시면서도 한 분이세요. 만약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보내시고 하는 뭔가 자기를 나누시는 일이 없다면 천지 만물 창조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일째 낳으셨다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지 만물은 하나이지만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도 하나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은 광대하지요. 세상이 넓어요? 안 넓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주 하늘을 생각해 보니까 까무라치더라니까요. 지금 얼마나 넓을까 생각을 하다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넓으냐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40만 킬로미터래요. 40만 킬로미터. 보다 더 정확히는 38만 4,400km라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멀어지고 가깝기도 하지 평균 거리죠. 그리고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 지난번에 제가 1억 4,960만 킬로라 했죠. 그게 평균 거리예요. 그것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착하는 그 시간은 8분 20초 정도 걸린대요. 확 비치면 8분 20초 돼야 태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달까지는 달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1.3초.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예요. 빛이 1.3초 걸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양이 먼 우주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따지냐면요. 그냥 따질 수 없어가지고 광년을 따지죠.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그걸 광년이라 그러죠. 빛이 그럼 빛이 1년간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미터로 가면은 1년간 얼마나 가냐면 9조 4,608억 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먼 거리를 간대요. 근데 그 일광년이 그 9조가 넘는데, 약 9조 5천 킬로인데, 5천 킬로인데, 그게 막 몇 년, 몇 광년, 몇억 광년을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 하늘이 저기 어디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멀고 광대합니까? 그냥 뭐라 바스. 그러나 yet not infinity. 인피니티가 무슨 뜻이요? 주아가 잘 알죠? 인피니티가 뭐예요? 나 우리 주아가 I love you infinity 그런데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이 우주는 광대하지만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vast하지만 인피니티 무한하세요.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시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야말로 오싹하죠.
위대하시죠? 두렵죠? 떨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는 old, yet not eternal. 우주는 오래됐지만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주는 언젠가 존재가 시작한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될 수 있으면 오래됐다 그러지만 우리 성경은 또 그렇게 안 하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는 오래됐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자,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언제 작정됐을까요? 구원받는 것? 그거 영원 전에 됐기 때문에 언제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한없이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품질이 다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지금도 영원이에요. 이걸 생각해요. 지금도 영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영원 전에 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현재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 생겼습니까? 시간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과 동시에 시간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함께 창조가 된 거예요. 또 창조와 함께 시간이 이 지게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으로 신묘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되시고도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단례. 마지막으로 이 우주와 하나님이 다른 건 뭐냐면 existent. 하나님은 이 우주는 존재하지만 not self-existent.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자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죠. 나는 곧 나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떠는 자세를 가지게 그것이 우리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이 세계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와 우리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흔적은 흔적이지만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의 세계가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늘도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를 소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토절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 문제다. 또 그분 이런 말 했어요. 인류는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전락시키는데 성공했다.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시시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로마인들이 암돼지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우리 복이나 주는 그런 분, 응? 또 미신 섬기는 사람들 부적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높은 자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대의 종교는 시끄러운 소리, 지속적인 활동, 자기 주장이 강한 목소리, 그리고 대형화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해괴한 이단을 만들었다.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교회가 떠들고 막 웃고 즐기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조용해요.
전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다 그 발을 삼가라. 말을 다 조심하라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가 사라졌는데 요즘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는 좀 대형 감원바람이 분대요.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막 대량 해고를 시킨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는데 이상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냐? 다른 때는요, 경기가 좀 나빠지면, 블루워커,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들 내보내는데, 지금은 화이트 칼라를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정치 노동자들, 사무직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노동을 하는데요, 이 블루칼라가 있고, 육체 노동, 화이트 칼라가 있는데, 예배는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까지 다 돼서 바치는 최고의 노동이요. 그럼 예배는 무슨 칼라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는 홀리 칼라다. 거룩한 색깔이다. 육체 노동은 블루 칼라, 정신 노동은 화이트 칼라고 우리 예배는 영혼의 노력, 영혼의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홀리 칼라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 블루 칼라가 월급을 많이 받아요? 화이트 칼라가 더 많이 받아요?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가 더 받겠죠? 그럼 우리 홀리 칼라는 보상을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예배에 반대하죠. 예배를 왜 드리냐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진화론을 따라서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함을 따라서 대답하라 그랬죠. 그러고 그렇게 말하세요. 원숭이가 예배합니까? 원숭이 예배 안 하지.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진화가 됐다. 진화 원자 말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자면 그래요. 최고 진화된 상태죠. 그러니까 최고 진화된 예배자가 말하는데 진화가 덜 된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대비지 말라 하세요. 그렇잖아요. 진화도 덜 돼서 예배도 덜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노동이에요. 최고의 노동이기 때문에 최고의 보상을 받아요. 근데 예배드림으로 받는 최고의 보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뭐라고요? 최고의 노동의 대가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생명은 성경의 생명이 아니에요. 복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환유로 가득 찬, 최고로 발전된 그런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발전하길 원하죠. 저도 늘 발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배우고 늘 익히고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근데 최고로 발전된 생명. 아마 피아노 연주를 해도 영생의 상태에서는 최고로 연주를 잘할 거예요. 막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예배자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은 모든 축복이 가득 찬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예배로서 이 해를 맞이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생명 주실 줄 알고 더 감사하며 더 아버지께 예배하며 우리의 행복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부산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산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부산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이 한 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